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통치와 관련된 여러 계시들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언된 그 계시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각성을 일으키는 작용을 역사로 나타냈는데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힘 앞에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국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의 기초 작업 2년의 활동을 마감하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감각하게 인생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각성시키시는데요. 의로운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언된 오늘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며 완성을 향해 진행될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리의 삶을 살고 싶은 큰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께서 각성하는 역사의 활동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이것은 세속적인 기쁨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와 교회를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멈출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실체를 성령은 각성이라는 활동을 통해 성도와 교회가 실감하게 하도록 작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완성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도와 교회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죠. 의롭고 선하고 진리의 삶을 기뻐했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이 기쁘고 즐거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것이 스가랴가 5번째 환상에서 본 성령의 각성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녁 성경을 살피며 성령이 주관하는 이 각성의 현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즐겁게 참여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발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다가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깨웠습니다. 이 깨우다라는 단어,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각성시키는 활동입니다. 환상 속이지만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이 각성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활동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 속에 그 구속 계획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각성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각성의 활동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학개서 1장 14절에 이 각성의 활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두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성전 기초공사 2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성의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에 의해 사람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2절을 보실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모느냐? 이전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또 3절 보실까요? 그 등잔대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와 3절에서 2 감람나무를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몰라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4, 5절 보실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렇게 응답했죠.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또 대답합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똑같이 11절에서 13절까지 반복적으로 또 표현됩니다. 건너뛰어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묻는 것이죠.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똑같은 묘사의 장면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건데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속재료로 넣고 그 양옆을 똑같이 싸는 형식입니다. 감람나무의 정체를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요. 14절 보실까요? 이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2명의 인물이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전을 세우고 완성할 정치적 인물, 즉 다윗 왕가의 인물로 알려진 스룹바벨과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감람나무의 환상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실까요? 2절에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성전 재건의 역사와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환상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가실 텐데 그 세워가는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각성의 메시지를 이제 6, 10절에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6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과 성전의 모든 건축이 여호와의 구원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성시키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이 활동은 사람의 능력이 사용되지만 완성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에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힘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큰 노동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한 명의 힘보다 1000명의 힘이 더 크고 1000명보다 10,000명의 힘이 더 큽니다. 이 세상의 인구의 힘을 모은다면 그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할 힘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큰 힘을 가졌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거나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또 환상 가운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환상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지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며 그들의 무감각이 각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묘사했습니다.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성전 건축이 2년 진행되고 멈춘 상태에서 내적 외적 문제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들에게 발생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그들의 무감각이었고 외적인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일들이 무관해지며 어떻게 여겼는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 10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라고 여겼습니까? 작은 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각성시켜 기쁨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다림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라는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대상을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면 두 가지의 돌을 의미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됐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축할 때 측량하는 다림추입니다. 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결한 돌을 의미하며 불순물을 제거한 돌을 의미합니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돌, 또한 불순물을 제거한 돌은 7절에
하나의 돌과 이미지가 이어집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그가 무엇을 내놓는다고 했습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 머릿돌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건축의 역사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 머릿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이 여호와의 눈이 감찰한다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개입하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선언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2년의 성전 건축 과정 이후에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모든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하셨는데요. 바로 각성의 역사라는 것이죠.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솔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아니라. 기쁨을 각성시키는데요. 두 가지의 기쁨을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쁨은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다림줄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며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 작게 보이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 교회의 활동의 속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완전한 능력으로 하시기에 그 일은 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은 영원한 시간을 성도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시키십니다.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공급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 영광의 실체를 교회와 성도가 체험하고 느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결과물이 완성되고 생성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고치실까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한 방에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작은 병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너무나 늦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결국 잘 관리하나 못 관리하나 인간의 생명은 멈추고 모두 어떻게 될까요? 왜 말을 주저하십니까? 네, 우리의 생명은 멈추게 되죠. 그렇다면 굳이 아둥바둥 살려고 건강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플 때 그렇게 힘들게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는데 뭐. 그런데 왜 성도가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힘든 그 긴 치료 과정을 이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 태도가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이 발병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지런히 치료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즐기기 위해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자기 생명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즐거이 그것을 관리하고 치료받으며 묵묵히 작은 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키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합니다. 10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자,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불쾌해지십니까? 지혜로우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 어떤 이미지인지 고민해 보았는데 한 가지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만 귀엽다고 보셨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감찰하는 부모의 눈을 봤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한지. 아이의 한 동작 한 동작에 과감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이 나타납니다. 면밀하게 살핍니다. 정말 집요하게 쳐다봅니다. 왜 그렇게 감찰할까요? 맞습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그 아이를 감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찰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이죠. 성령의 지속적인 각성을 통해 성도는 이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작은 사소한 모든 일상의 행동들과 활동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속 계획을 위한 나의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는 기쁨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성되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각성시키십니다. 성령의 각성은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사소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구속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작용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생성시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각성은 성도와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변화시켜 세상을 향해 그 생명력을 발산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성령의 지속적인 이 각성의 역사를 통해 성도와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넘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 역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소한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관점에서 진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행동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열정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이 한 달 동안 성령의 생명의 역사와 생기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넘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